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만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그 지난날의 모든 힘듦과 아픔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소망과 능력을 다시금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종종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가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하늘의 비전을 이 에스겔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주어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는 그냥 여기서가 아니에요. 강단에서가 아니에요. 이 강단과 맞닿아 있는 하늘에서 임명한 것이요, 하늘이 열린 사건이 내가 사명받을 때에 하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에 하늘도 함께 열려 직분 재직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의 자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대통령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은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 재직이란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적 사건으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하늘이 열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저 무슨 좀 남미에서 왔어요. 저 어디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늘을 이미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양 은사를 가져다 준 성령이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늘 열림을 체험했다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엘리야 같은, 어떻게 에스겔 같은, 예수님 같은 하늘 열림을 체험한가? 이미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에, 성령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또 어떨 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5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그 장면 사건과 흡사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약속이 주어질 때 열린다는 것이요, 주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그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과 축복이 하늘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늘은 어떨 때 열릴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종을 응원하실 때, 또 영접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응원도 하시고 영접도 하시지, 어디서 응원하시고 어디서 영접해요?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순교자 스데반, 이 실제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살아있는 순교자도 있지 않습니까? 안인숙 여사가 왜 나는 주기철 목사같이 그렇게 순교자가 되지 않았는가? 가만 보니 또 자기 자신은 살아남아서 받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노라고 안인숙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날마다 순교의 영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마다 스데반에게 하늘로부터 응원하셨던 주님께서 힘내, 내가 보고 있다, 주님의 응원과 격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보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엉뚱한 얘기 듣고 오해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 내가 왜 선한 일 하는데 돌 같은 것을 맞아? 스데반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는 복음은 순수하게 전했을 뿐인데 돌 맞은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보상은 없고 사람들은 조롱하죠. 아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대? 우리가 던지는 돌이 피해도 안 가고 어떻게 딱딱 맞아서 하나하나 그의 살점을 녹이고 그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머리를 깼는데도 그의 하나님은 어디 있대?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맞다, 하늘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승부요,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기억하세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내가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 맞았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때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지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재직이라면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그것을 갖다 초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날기는 뭘로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재직의 길을 걷다가 속상하고 아파도 참고 견디며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늘 기다리며 오늘의 재직의 그 걸음을, 성도의 걸음을 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먼 복을 또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서는 기뻐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먼 복을 주시려고, 먼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하다가 환난을 당할수록 그것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건 제대로 수고 안 했다는 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고 많은 자들이 걷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주님의 길을 가고 봉사의 일을 간다면 쫓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자리요,
상급이 기다리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가리라. 내 오해도 다 지나가리라. 빈정거림도 지나가리라. 그저 그것을 다 못 드는 듯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시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됩시다. 아멘. 둘러보다가 누구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으면 같이 가야지요.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같이 갑시다. 에이 안 올래 말어. 그렇게 내두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출애굽기 그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내두시오,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아니다.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일인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느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냅두세요. 귀찮아요 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앞에 짐을 맡기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건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설교한 지 5분 안 됐는데 지금 생각 다 안 날 거예요.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요거 다 맞추면요 그냥 제가 안 보내드려요. 지난번 무슨 일 했을 때 제가 상 드렸어요. 상 드려요. 무슨 일 있을 때 하늘이 열린다고요? 아 좀 잘 들리게 좀 해주세요. 예. 어떨 때요? 때만 들려요. 할 때 이거만 들려요. 자 우리 같이 합시다. 사명 주실 때, 성령 임할 때, 축복 주실 때, 우리 격려하실 때. 아멘. 그런데 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요 명령하신 것이요 복의 통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늘 그 놀라운 차원,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막 내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부어지는 것이에요. 쏟아지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늘을 열지 못하는 불쌍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문하는 것 그것과 거의 방불한 정도의 그런 의식 없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나라를 구한 적이 없는 기도, 항상 내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나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지 세상의 욕심쟁이와 다른 바 없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우리의 주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중보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이 땅의 잘못된 것과 이 땅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받을 축복을 받게, 또 그들의 죄악이 돌이켜지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그 엘리야의 기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여기도 기찬 믿음이 있네요.
13절에 기도할 것이요, 또 찬송할 것이요, 15절에 믿음이 있으니까는 아무튼 기차 믿음은 올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살며 믿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차 믿음. 예,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기차 믿음. 예, 아직까지도 이 기차 믿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암호인가? 우리 교회 무슨 암호인가? 그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 이번 구역 예배 때에 그 말씀이 나가니 암호가 풀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둘려 주세요. 기둘려 주세요. 그러면 암호가 해석될 줄 믿습니다. 기차 믿음이 우리의 암호입니다. 기차 믿음 하면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나는데 기차 믿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월달 안에 이 암호가 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작, 찬송 하루의 삶, 믿음으로 마감하는 것. 예.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예. 장로님들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는 신방하면 장로님들 많이 갔어요. 권사님도 많이 가고 막 한참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 한참 나와. 좁은 집인데도 한참. 요즘은 달랑 지금 교장님 혼자 가요. 여러분들 좀 그 신방이 있을 때요, 장로님들 잘 헤아리시고 좀 교장님들 좀 운전도 좀 해주시고 같이 가서 옆에서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좀 신방 가셔가지고 신방 요원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막 찬송도 뜨겁게 불러야 되는데요, 그냥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무슨 뭐가 세월호수가 나 찬송할 때 방해되면 안 돼요. 말씀하는데 막 그 전화 받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다 끄고 아멘 아멘 하면서 신방도 같이 하고요, 또 장로님들 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 믿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가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 사함 받을 것이리라.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는 그 기도를 하라는 서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하늘을 맞닿은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사가 아니에요. 참,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그 존재됨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사라졌어요.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들은 다 사라졌다니까요. 에서 같은 인물 사라졌죠. 가인 같은 인물 사라졌죠. 사울 같은 인물 사라졌죠. 베드로,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사라졌죠. 예, 베드로 갔다 왔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한 자들은요 정말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뭐예요?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사명 없어요. 다 이 중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보자는 예수님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옆에서 대신 보충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자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속죄를 위한 그런 중보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조심해서 쓸 것은, 그것은 분명히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중보 기도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쓸 뿐이에요. 이 사명자들은 다 그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명자라고 하지가 않아요. 그건 생존한 자예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생존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중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열어놓은 하늘을 통해서 그 자신도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갖다 그는 체험하는 것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조금 전 사업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는요 그 자신의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자는요 중보 기도해 주는 자들이 승리할 때마다 자기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면요 자기가 정말
구하지 않았는데 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자기가 품는 그런 그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은요, 째째한 자가 없어요. 째째한 자가 없어요. 좁쌀 같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째째한 것도 기가 막히고 좁쌀 같은 것도 기가 막히는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좁재라는 분이 있었어요. 좁재. 좁쌀과 째째의 합한 그 좁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좁재 온다, 좁재.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 존경해야 되는데 좁재가 됐습니다. 진짜 그분 좁쌀 째째했어요. 근데 살펴보고 지나보니 그 안에 사랑이 있었더라. 예, 무서운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에요. 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선생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은 그냥 순두부 사다 드리고 그러면 그냥 잘한다고 그냥 지나가요. 순두부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예, 순두부 하나 뜨뜻하게 해드리면 그 과목 그 시간은 참 편해요. 여러분들, 이 가르침에는요 또 철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다 보면 좁재가 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또 손에 우리의 가슴에 품고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한 자 보면 달라요. 쉽게 막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자 보면요, 그 가슴이 좁아요. 중보기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을 품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문제에 골몰하다가 조금 뭐가 걸리면 거기에 탁탁탁 걸리니까는, 얼마나 좁은 마음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항상 부르락 하는 것이고, 여기서 띠그닥 저그닥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들은요 큰 태평양 같아서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하는 자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YWCA 수영장 있잖아요. 제가 요즘 안 가지만 저도 그 YWCA 수영장 출신입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소리는 푸다닥 소리가 나긴 나지만은 그래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태평양은 이렇게 푸다닥 해서 갈 때가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태평양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중보기도자는요 이 태평양 같은 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던지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고 어떠한 중보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었는지, 첫 번째로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요 중보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는 멋있습니까? 이 간절함 속에 그의 얼마나 신앙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위풍당당했어요. 물론 사람들을 섬길 때는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가 이 원수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이리 와, 한번 얘기해보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해볼래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극 마땅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순해요. 그건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열 수 있는 기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불순해요. 세상에서는 벌벌 떨어요. 주눅 들어요.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거기 가서 괜히 아첨해요. 이게 무슨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재직이 되겠어요? 확실하게 기본 자세,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직과 성도 교회의 기본 자세는 엎드림이에요. 무릎 꿇음이에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은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간절함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간절함과 비슷한 단어가 간질입니다. 간질. 예, 여러분들 간질 봤냐고요? 저도 간질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제가 그냥 그 목회 초년 목회사가 되고 초년으로 있을 그때에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나와서 막 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리고 순간 스치는 것이 이 새벽 기도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 새벽 기도에 내 이 영역을 한번 보여주리라고선 주의 보혈 찬송 시작. 주의 보혈.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한 것이요. 야, 슉슉슉슉 막 기도했는데 더 아파. 이런 망신이 어디냐고요. 아니 했으면 좀 주님께서 체면 세워주시면은 좀 이게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힘주고 다녀를 그런 판인데요. 와, 이렇게 했는데 더 아파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더 아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질이래요. 그러니까 이 간질은요, 막 예배를 갖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막 방해하는 것이에요. 사실 육신의 간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갖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질 들리니까요, 그냥 막 예배 갖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초년병 목회자의 그 참 애절한 마음을 갖다 못 알아주고 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질과 비슷한 간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참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간절합시다. 간질되지 맙시다. 간절합시다. 예배를 방해하지 맙시다.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목회자 신경 쓰게 하지 맙시다. 그런 꼭 그 병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그 이름에 다른 병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차마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히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중보 기도자여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그냥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그 목적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95%는 진짜 실패의 이유는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에 그 문제는 5%가 다 외적인 문제가 있고요, 95%는 자기 자신이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고 옳았구나 핑계를 거기다 갖다 대고선 자기가 그냥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구나 이 세상에도 어떤 일이 막 터지려면은 인내하고 견디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보면 18장에도 보세요. 거기도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했던 그 과부, 그가 애절하게 했을 때 그가 그냥 그 인격이 있지 않냐, 그냥 그 인격이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을 두들게 되니까는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너희들의 그 부르짖고 애타게 구하는 것 듣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늘은 열려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잘못 종료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고치겠다는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접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에 있어야 될 성품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요 저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아멘. 조지 물러도 여러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평생 마지막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평생 기도거리,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에게도 오랜 기도의 그 시간들이 필요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지금 응답 안 됐다고 접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것이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접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룹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부터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이제 중보기도 그런 그 모두로 들어갈 거예요. 중보기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두가 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찾으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신 목소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퀸즈 장로교회 이번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중보기도자로 찾았는데,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너희들 다시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너 문제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서 지내지 말고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도무지 없다. 퀸즈 장로교회야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 때에 저 멀리서 7번씩이나 아무 징조가 없었으나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적어도 아합이나 많은 자들에게 큰 비가 온다고 크게 외쳤던 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을 보고도 크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중보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내도 하지만 믿음도 갖는 것이에요. 사실 이 믿음과 이 인내는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도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간절함과 그 참고 인내함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란 것은 하늘의 문을 그냥 여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중보 기도,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비가 내고 식물을 내고 살리게 했던, 이 세상의 부흥을 가졌던 그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하고 다른 거 생각하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세 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이것이 심플해요. 어렵고 심플한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닥 어려운 것 같은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체는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요. 하늘을 여는 그 사건이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간절함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늘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열어주소서.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흥의 비, 소락비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비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은혜의 소락비에 맞아서 흠뻑 적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메마르게 살았던 내 아내, 내 모든 일가 친척들,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